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471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 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 주라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그 신권으로 꼭 고쳐 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며 나를 고쳐 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부고 날 고쳐 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맘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꼭 고쳐 주소서. 주 위에 살겠으니 나를 고쳐 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꼭 고쳐 주소서. 나의 병을 고쳐주신 내가 믿사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 찬송하겠네. 나를 구원하신 말씀 어디든지 전하오리. 나의 병을 고쳐주신 참 감사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하여 쓰러져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세상에 살면서 믿음 가운데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여러 인생에 중독된 부분들 이 시간 다 아버지 앞에 내려놓습니다. 깨끗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여 당신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말갛게 저 씻기시며 저 바다 멀리 죄를 던져버립니다. 주님 도우셔서 이 시간도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또 우리가 주중에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이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에도 주님 함께 하시사 온 치료의 은혜가 주의 자비가 하나님 이 세상에 내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루속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며 수많은 과학자들 주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인간이 만들어낸 이 약한 이 질병 바이러스가 사라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또한 이런 세상에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더욱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추구하며 또한 우리 육신이 죽어서 분리되어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낙원으로 이루고 마지막에 부활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천국의 삶을 우리는 그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프고 힘든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 씻겨주시고 우리의 몸이 회복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고통스러운 이 몸을 가지고 때로는 질병 가운데 아파하며 힘들어하며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릴 때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치료하시며 주의 은혜의 햇빛이 공의로운 그 햇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줄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807쪽이 되겠습니다. 구약 807쪽 시편 6편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이리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병자의 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4주, 길게 5주 정도 할 것 같아요. 치료, 하나님의 치료하심, 또 하나님의 회복하심에 대해서 주로 이제 치료와 관련해서 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시편을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개인 탄식시가 있고 개인 감사시가 있고요. 또 공동체 탄식시, 이스라엘 탄식시가 있고 또 공동체 감사시가 있고요. 찬양시, 순수한 찬양시가 있고 이스라엘 등극시라고 하는데 제왕시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 종류의 시편이 있는데 우리가 시편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시편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과 가사의 대부분의 시편이고요. 또 우리는 그냥 쉽게 이 찬양을 부르고 찬송을 부르지만 시편 기자가 시를 쓸 때의 그 마음가짐, 그가 어떤 의미로 그 시를 썼는가 한다면 그 시편의 내용을 알고 찬송을 부를 때 더 깊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도 하고요. 또 영광을 돌릴 수도 있는 것이죠. 시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체 탄식시도 있고 공동체 감사시, 개인 감사시, 이스라엘 찬양시, 제왕 등극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생각해도 왜
시편에는 이런 종류의 시편이 가장 많을까? 가장 많은 시편이 바로 개인 탄식시입니다. 개인 탄식시. 왜 탄식시가 많을까요? 2000년 전의 사람들, 그 이전에 그 구약시대의 백성들이나 심지어 이 시편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는 다윗은 왕이니까 고통이 없었겠지? 고난이 없었겠지? 아니에요. 다윗은요, 굉장히 많은 질병 가운데 힘들어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아주 신학의 전수를 전해줬다라고 칼빈도 많이 아팠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아픈 사람이 없어요. 과거나 천재라고 했던 사람이나 과거를 쭉 돌아다 보면 위대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큰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지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시대나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나 똑같이 질병은 참으로 인생의 어려운 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의 인생에서 여러분 솔직하게 감사할 때가 많을까요? 우울할 때가 많을까요? 즐거울 때가 많을까요? 아니면 슬플 때가 많을까요? 막 기분 좋아서 신나할 때가 많을까요? 아니면 힘들어서 지칠 때가 많을까요? 제가 볼 때는 지칠 때가 더 많고 힘들 때가 더 많고 우울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런 우울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상황에서 시편 기자가 시를 쓸 때에 감사시도 쓸 수 있고 찬양시도 쓸 수 있지만 인생이라는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역시 가장 많이 쓰는 시편의 종류는 개인 탄식시가 되는 것이죠. 삶은 참 만만치 않습니다. 예전 청년들을 엠포세대라고 부르죠. 취업난에 시달리고 비정규직 일자리로 내몰리는 청년을 88만원, 88세대라고 불렸고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했던 세대를 3포세대,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세대를 5포세대, 여기에 꿈과 희망마저 포기하는 세대를 7포세대. 지금은 이제 캥거루족이라고 하죠. 캥거루족.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와 살 수밖에 없는 자녀들. 한 청년이 저한테 이제 같이 일하는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자신이 캥거루족이더래요. 그래서 내 나이가 이제 36이 가까워졌는데 형, 나는 내가 캥거루족인지 몰랐어요. 충격을 받은 거죠. 억울해하는 것도 있어요. 내가 우리 집의 생활비의 절반을 대는데 왜 내가 캥거루족이 되어야 되지? 해서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이 친구가 막 결혼도 하고 싶고 또 내 집 마련도 하고 싶고 해서 이제 좀 작게 시작했다고 해서 뭐 투룸, 원룸 막 집을 구하러 다녔어요. 그러더니 다시 지금 캥거루족이 돼야 되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비싸니까. 집값도 너무 비싸고 월세도 너무 비싸니까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내 집 마련, 인간관계 포기하고 꿈과 희망마저 포기하는 7포 세대까지 등장했고 여기에 더해서 코로나19까지 왔으니까 지금 청년들이 얼마나 힘들까. 부동산은 부동산대로 엄청 올라갔잖아요. 그 말은 이제 기존에 집을 갖고 있는 기성세대는 괜찮지만 이 젊은 세대 입장에서는 저 우러러 저 높은 곳에 살 수 있을까? 도저히 살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아둥바둥해서 돈을 벌자니 그 돈으로 뭐 사람이 기본적으로 의식주는 해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 부분에서 해결하고 싶지만 안 되니까 그럼 주식이라도 하자, 뭐 비트코인이라도 하자 해서 모든 역량을 거기에 쏟아부었는데 뭐 재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그냥 한마디 던지면 폭락했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잖아요. 그러니 지금 이 세대가, 젊은 세대가 엄청난 불만을 가지고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진보도 보수도 아닌 자신들에게 실용적으로 다가와 정책을 내놓을 수 있는 정당을 지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의로운 세상, 도덕적인 세상을 꿈꾸는 게 아니고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는 당장 취업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 때 그것을 마련해 줄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걸 제공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고 있는 것입니다. 한 대학생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나를 비롯해 주변의 많은 친구들이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려고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졸업 후 취직이나 결혼 같은 미래 문제에 걱정이 없다면 어려움도 웃으며 견디겠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졸업을 앞두고는 취직이 문제이고 취직한 친구들을 보니 결혼을 걱정하고
결혼한 선배들은 내 집 마련을 고민합니다. 우리는 가치를 부여할 만한 건 뭐든 포기하도록 내몰리는 M4 세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어려워지면 자조적인 그런 성향이 섞인 말들이 나오죠. 그래서 나온 게 뭐 금수저, 흙수저잖아요. 흙수저 빙고라는 게임이 있다고 합니다. 25칸 채워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면 동그라미 치는 거죠.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해당되는 게 빙고 게임 할 때 뭐 알바 해본 적 있음, 집에 비대 없음, 집에 차 없거나 연식 7년 이상의 중고차 있음, 부모님이 정기 건강검진을 안 받음, 가계부채 있음, 중고나라에서 거래해 본 적 있음. 그렇게 해서 가로 세로 5칸의 빙고판에 25개 문장을 채워서 대각선 3개, 뭐 가로 세로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5개 연결되면 나는 흙수저 빙고, 이런 자조적인 그런 게임마저 하고 있다는 게 그걸 인증샷으로 올린다고 해요. SNS에.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세상인가. 그러니까 과거나 지금이나 탄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는 참 코로나 바이러스로 빨리라도, 바이러스가 너무 심하니까 빨리 군대를 가려고 하는 청년들도 있고 어려움을 겪는 세대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 어르신들의 선입견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은 힘든 일을 못해. 젊은 사람들은 삶이 너무 나약해.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틀리고요. 또 같이 일하는 친구도 지하철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무거운 걸 옮길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다 같이 하나, 둘, 셋 하고 손을 빼야 되는데 하나, 둘, 셋 하고 손을 빼지 못하고 안 뺐다가 이 가운데 손가락이 골절이 됐어요. 근데 그냥 깁스하고 지금 나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본인이 어떤 사업을 개인적으로 하다가 그것이 안 돼가지고 빚을 갚아야 되는데 빚을 갚으려면 심야에 나와서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이제 결혼도 앞두고 있었어. 참 그 친구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젊다고 생활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뭐 50년대 살았냐 60년대 살았냐 뭐 2000년대 뭐 밀레니엄 세대냐 상관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세대든 삶이 급박하고 힘들고 괴로우면 어떻게든 아둥바둥 살려고 노력을 하는 그 젊은이의 모습 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인생은 한숨 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탄식, 말 그대로 탄식하고 싶을 때가 많은 것이죠. 대부분의 탄식시는 인생의 고통이 찾아오면서 눈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죄를 고백하는 부분은 없고 대신에 자신의 몸이 굉장히 불편하다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6편을 병자의 시라고 부릅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눈여겨보실 것이 시편 기자는 지금 큰 징계를 받고 있고 그 징계의 내용이 큰 병에 걸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시편 기자는 자신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병에 걸렸다. 지금도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습니다. 그 징계가 질병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져야 할 성도의 태도는 이 질병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느냐라는 것입니다. 과학이 발전할 시대에 무슨 하나님이 질병을 주십니까? 물론 저 코로나19가 하나님이 주신 질병이 아니고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재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감기 바이러스, 이런 독감 바이러스를 보세요. 그 바이러스를 소아과에 가보면 많은 아기들이 아파가지고 얼마나 그 바이러스에 취약한지 모릅니다. 콧물 기침을 약으로는 줄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그 병을 치료하는 건 의사가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몸에 면역력이 생겨서 치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 인간이 얼마나 무력한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하나님이 무서운 바이러스를 이 땅에 보내시면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이 질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에게 죄를 지어서 징계로 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이런 질병에 걸렸을 때 우리가 가진 태도는 단 한 가지예요. 4절 말씀 보시면 질병에 걸렸을 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2절 3절 보시면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제가 이제 처음 4월 23일 날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 주사를 맞고 이틀 동안 정말 아팠어요. 그러니까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픔이 손발이 막 차가워지고 막 바늘로 발끝을 누가 막 고통을 주는 것 같고요. 잠을 자고 싶은데 발이 차니까 잠을 잘 수가 없고, 몸에 감기 기운이 있고, 계속 뭐 열이 났다가 떨어졌다가 열이 났다가 떨어졌다가.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물어봐서 어떤 분들이 어떠냐, 기분 나쁘게 아픕니다. 기분 나쁘게 아픕니다. 제 이제 아는 지인도 이제 이번에 월요일날, 이번 주 이제 그 월요일날 이제 백신 주사를 맞았어요. 얀센 건가요? 한 번 맞으면 된다는 거. 그 이제 주사를 맞았는데 그 친구가 형이 하는 기분 나쁘게 아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백신 주사 맞은 사람은 알아요. 서로 그 기분 나쁘게 아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제 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형, 아픈데 이 주사는 맞으면 배가 고파요. 그러니까 몸은 아픈데 배는 고프고, 그래서 아픈 몸을 이끌고 뭘 먹어야 되는 그 극한 고통을 경험을 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뼈가 떨리고 뭐 더 했겠죠. 다윗이 아픈 건 백신 맞아서 막 몸이 아프고 하는 것보다, 백신 맞았을 때 그 기분 나쁘게 아픈 걸 여러분 막 6개월을 겪고 1년을 겪는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 기분 나쁜 아픔이 뭐 단순히 하루 이틀이면 인간이 견디겠지만, 다윗과 같이 그 기분 나쁘게 아픈 것을 막 3개월, 6개월 지속된다? 사람 미쳐버리죠. 정말 힘들고 괴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밖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원문에는 자비로 구원하소서. 얼마나 아팠는지, 뼈가 떨리고 뼈가 경악했다고 말하고 있고, 얼마나 아팠는지 3절에는 영혼까지도 경악했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언어 유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여 돌아오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돌아와. 4절에 여호와여 돌아와. 이 돌아온다는 게요, 슈브 동사인데 보통 하나님이 또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이 또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슈브, 돌아와라. 너희들이 우상 숭배하던 자리에서 돌아와라.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회개하라. 근데 어떻게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한테 슈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단어를 할지라도 똑같은 의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게 슈브, 선지자가 사람들에게 슈브 하는 건, 돌아오라는 것은 죄를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이고,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오소서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께 돌아갔습니다. 그 전제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돌아왔으니까 하나님도 나에게 돌아와 달라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슈브 동사를 사용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실제로 떠났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와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고,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이제 돌아갔으니까 이제 하나님도 나에게 돌아와서 내 병을 치료해 달라고 말하는 거죠. 이 심정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무서운 학생부 주임 선생님이 담배 피다 걸린 학생에게 이제 야, 너 엎드려 뻗쳐. 예전엔 그랬죠. 엎드려 뻗쳐 시켰어요. 근데 손 펴고 엎드려 뻗쳐가 아니고 주먹 쥐고 엎드려 뻗쳐. 주먹 쥐고 엎드려 뻗쳐를 시켰습니다. 근데 주임 선생님이 깜빡했어요. 개인 사무실로 가셨다가 선생님이 돌아오질 않아요. 그럼 주먹 쥐고 엎드려 뻗쳐라고 있는데 자꾸 학생들은 왔다 갔다 하고 선생님도 왔다 갔다 하고 하니까 이거를 꼼수를 부릴 수도 없고 얼마나 피가 안 통하고 힘들겠어요. 그때 이 학생이 할 수 있는 건, 정말 버티기 힘들면 어떻게 됩니까? 소리 질러야죠. 선생님 도와주세요.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그럼 선생님은 어떻게 할까요? 맞다, 내가 얘 참 벌 줬지 하고는 뭐 몇 마디 하고는 이제 일어서라고 하겠죠. 자,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로 내가 병에 걸렸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를 해결할 분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주임 선생님처럼 하나님이 기억지 못할 분도 아닌데 병이 지속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 정말 힘들고 괴롭겠죠. 그래서 병세는 더 악화되고 영혼까지 병들게 생겼다라고 바이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을 수 없는 것은 7절에 바로 원수들의 조롱이에요. 원수들의 조롱이 있다 보니까 7절에 보시면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대적들이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마땅히 그런 벌을 받는 거야 라고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무리 맞는 말이라 할지라도 고통스럽게 마음까지도 아프게 했던 것입니다. 원수들이 내가 죄가 있어서 벌받아 마땅하다라고 조롱하고 왜 하나님을 찾냐며 정죄합니다. 하나님은 너에게 자비를 베푸지 않을 거야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6절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눈물로 침상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눈물로 침상에서 기도하는 것이죠. 얼마나 기도했는지 6절에 보시면 내 요를 적시나이다. 이불이 젖을 정도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3절을 보시면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고통 가운데 호소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3절의 언어가 원전에 동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니까 여기 한국말은 동사가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에는 동사가 없어요. 불완전한 문장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영혼이 이 시편 기자가 불완전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질병은 계속되고 원수의 조롱은 심해집니다. 이렇게 7절까지 시편 기자의 상황이 암울합니다. 그런데 8절에서 갑자기 반전이 일어나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9절에는 나의 기도를 받으심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이 시제가 동사의 시제가 미래 완료형이에요. 미완료형이에요. 미완료는 과거의 어떤 행위가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어떤 행위 때문에 지금 영향을 미친 거예요. 즉 시편 기자는 눈물로 침상에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주임 선생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자를 치료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간절한 마음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정말 너무나 마음이 간절해서 이제 내가 돌아가겠다는, 완벽하게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자기 선언, 그리고 그 병이 나았을 때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생길 때까지 하나님은 다윗을 기다리셨던 거예요. 즉 시편 기자는 기도했고 이 과거의 어떤 행위가 이 미완료형을 써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에 응답했던 것입니다. 자기 병이 나은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직접적 증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원수의 조롱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병자의 시편에서 중요한 것은 먼저는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실제로 응답받았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비인후과를 간 적이 있는데 너무 아팠어요. 근데 동네 병원에 갔더니 동네 병원에서 이거 바이러스성이니까 약 드시면 될 거예요. 먹었더니 안 나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 아는 권사님한테 물어봤더니 어느 병원을 가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열은 나고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가야 되겠고 운전대를 잡고 이제 이비인후과 쳐서 갔는데 가서 보니까 권사님이 추천한 병원이 아니었어요. 잘못 온 거죠. 근데 몸은 아프니까 안 되겠다. 그냥 여기서라도 치료를 받아야 되겠다 해서 갔더니 아주 특이한 의사 선생님이 이제 딱 진찰을 하시고 살펴보시더니 이건 바이러스성이 아니고 피곤해서 오진했다는 거죠. 그 전 병원에서 오진을 해서 피곤해서 하얀 점막이 목하고 여기 생긴 거니까 임파선도 부었고 하니까 긁어내야 됩니다. 와, 마취도 안 하고 긁어내는데 진짜 힘들었습니다. 막 긁어내요. 너무 아팠어요. 그리고는 싹 깨끗하게 나왔죠. 근데 알고 보니까 원래는 여기 이렇게 점막이 생기고 그러면 목젖 주변에 생겼기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당일날 고쳐버린 거죠. 알고 보니 이분이 명의였던 것입니다.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명의였어요.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이렇게 의사활동 하시다가 이제 개원을 하신 거죠. 그걸 경험하면서 정말 이 아팠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고 계속 기도했어요. 침상에서도 기도하고 너무 아프니까.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이 직접 그 병을 치료하시는 방법도 있지만 제가 운전을 잘못했지만 그 잘못된 운전 속에서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서 치료하게 하시는 방법도 있더라고요.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돌아와달라고 기도하는데 어찌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외면하시고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은 치료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병자의 시에서 병이 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 그 당시에 고대 근동의 시는 우울함 속에서 부정에서 부정으로 끝나요. 그런데 시편은요, 부정에서 부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정적 상황이 바뀌어버려요. 부정적 상황이 하나님이 개입해서 살아계시는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도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전하겠다라는 긍정적 상황으로 바뀌는 거예요. 시편 6편은 우울한 시가 아니고 오히려 시편 6편을 읽으면 나도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돌아와서 나를 치료해 주시겠지라는 긍정적 마음이 생기는, 우리의 마음을 치료해 주는 시편이 바로 시편 6편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병자의 시에서 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어서 아픔이 있어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아픔 속에서도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고 주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은 자비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시고 살 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믿음은 고난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질병이 있다면, 그리고 인생에 아픔이 있다면 N4 세대로 포기하지 마시고 쓰리고 아픈 마음을 아시고 치료해 주시는 그분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만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성도를 치료하시고 은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미완료 동사를 통해서 다윗이 고통 가운데 눈물로 침상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라는 간절한 고백을 오늘 시편 6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과학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은 과학을 사용해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또 능력 주시고 은혜 주셔서 고통의 삶에서 권하시며 질병의 삶에서 치료의 은혜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비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치료자.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을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다윗과 같이 고통 가운데 호소하는 백성을 외면하지 마시고 주의 치료의 강산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자마다, 마음을 드린 자마다, 병든 몸을 아버지께 의탁하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복을 주시고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역사하심이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호소하는 다윗과 같이 돌아오기를 바라며 주의 자비를 호소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한국교회와 이 대한민국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